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받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또 다시 한번 아멘. 아멘약이라는 게 있어요. 아멘약. 그 아멘약이 이 세상의 약 중에 최고약이라고 그래요. 네, 아멘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식품도 많고 치료제도 많은데 가장 좋은 약은 약 중에 약은 아멘약이에요. 네. 할렐루야. 어저께 저는 우리나라의 땅끝이라고 하는 해남에 다녀왔습니다. 양무리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셔요. 그 전도사님이 8년 전에 광주에서 제가 세미나를 할 때 예심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심이 가지고 있는 무기, 자료, 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훈련을 받고 나서 많은 친구분들을 불러가지고 예심해야 된다고, 예심 만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예심에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는 해남에 있는 양무리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서 양무리 교회로 가가지고 거기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전도자로 전부 다 만들어서 한 100명 정도가 훈련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기도를 훈련시키고 어르신들 학교를 만들고 새가족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 천국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양육하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항상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예심을 만나서 너무 행복한데 너무 좋은데 이 예심 전도사관 학교가 해남에도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육군 소령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그쪽으로 가셨다가 그 교회에 좀 암으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이 암으로 치유받고 계시던 목사님이 그 양머리 교회에 다니면서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시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순천에 가서 훈련을 받으시고 이제는 해남의 땅끝 마을, 그래서 땅끝 지부라고 그랬어요. 그 땅끝 지부 지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부지부장으로는 그 전도사님이 임명이 됐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제 가서 보니까 해남에서는 제일 큰 교회예요.
교회가 얼마나 대접을 잘했는지 어제 한 250명 정도 모인 것 같은데요. 그분들을 다 초청해서 뷔페식으로 완전히 대접을 하고 또 3시간 세미나를 하는 동안 얼마나들 은혜를 많이 받는지 참 은혜가 컸어요. 의미가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렇게 땅끝. 그래서 그 땅끝이 성경에 나오는 땅끝이 있는데 우리나라 땅끝에 지부가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성경에 나오는 땅끝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참 믿음이 좋아요. 예,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심교회는 한국적인 교회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셨듯이 홍해를 건너는 중이에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있고요. 홍해 바다 앞에 서서 그 바닷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앞으로를 못 봐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예신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홍해 바다의 기적 같은 일들, 아멜렉 전투를 승리하는 아멜렉 전투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저희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예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축복자, 기적자, 간증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복을 조금 더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행복이에요. 행복. 예. 그래서 그 행복이라는 단어를 누구든지 다 추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이냐? 행복. 그 복이 뭐냐? 사람들은 그 복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중독자가 많고요, 우울증이 많고요, 자살이 많고요. 이 세상이 잘 살면 살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맹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행복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기고 쾌락을 쫓는 것이다. 그래서 성문화가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거기에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맹자가 맹자답게 한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복이다.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을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왕들 중에 최고의 물질적인 복, 쾌락적인 복을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솔로몬이 쓴 책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도서잖아요. 전도서에 보면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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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그래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만무리에 가서도 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을 오중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로 인생은 헛된 것이다. 이 세상은 헛된 것이다. 가져봐도 헛되고 누려봐도 헛되고 쾌락을 누려봐도 헛되고 다 헛된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이 왕이 됐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나라가 선택되어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진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은 잘 믿어보려고 하고 막 제사를 지내고 하여튼 간에 형식과 율법에 따라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이 나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동안 흘러가요. 400년 동안 흘러가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세 종류의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는 입법이 있어야 되고 사법이 있어야 되고 행정부가 있어야 돼요. 그 세 개가 같이 물려서 이 세상을 끌고 가요. 진정한 민주주의는 어디서 왔느냐? 성경에서 왔어요. 민주주의만 성경에서 온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성경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성경대로 가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인본주의라고 그러고 성경대로 가는 것을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본주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인본주의를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세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고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 세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데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400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예수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30세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생애를 사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세부터 공생애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애가, 그분은 인간이지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그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당신이 공생의 공적인 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의 생애를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무슨 설교냐? 그 첫 번째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산상설교. 그 산상설교에 처음에 보니까 복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는 무슨 복이라고 하냐? 팔복이라고 그래요. 팔복. 그래서 그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복에 있다고요. 그 복을 사람들은 단어를 고상하게 만들어서 무슨 복이라고 한다고요? 행복이라고 한다고요. 행복. 그래서 그 행복이 과연 어떠한 것이 진짜 행복인가? 그 행복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세요, 복 받으세요 이 말하면서 삽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설교를 하시는데 행복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행복 설교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이 행복 설교의 제일 첫 번째 설교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 팔복을 1시간에 30분에 제가 말씀을 강론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복 있는 사람, 진짜 복을 가지고 있는 진짜 복덩어리가 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진짜 복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 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오늘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이 산이 어디냐면 팔복산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산을 누가는 그 산을 이제 팔복산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마태가 보는 예수님, 마가가 보는 예수님, 누가가 보는 예수님, 이렇게 달라요. 다른데 마태는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면 그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관점에서 봐요.
예. 왕으로 오신 예수, 또 종으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래서 마가가 보는 예수님, 또 누가가 보는 예수님, 예. 그리고 요한이 보는 예수님, 이게 달라요. 예. 그래서 이 마태가 보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네. 그래서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마다 어디에서 오시냐?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산에서 얘기를 해주셔요. 그냥 같은 평지인데도 마태는 그 평지를 뭐라고 하냐?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기록을 할 때 산이다. 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성경 이상해요. 마태는 산이라고 그랬고요, 누가는 평지라고 그랬고요. 뭐가 맞는데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예수를 보는 관점이. 그래서 여기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그래요. 제자는 누구인가요? 제자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이 빼앗기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은 주어바꾸기가 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 제자에게 무슨 설교를 하시느냐? 지금 설교가 천국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 처음에 설교를 하는데 입을 열어,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침묵하셨다고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묵을 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치는 설교가 무슨 설교냐? 천국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설교, 복에 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3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4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5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6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7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8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9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10절에 보니까 복이 있나니. 그래서 이것을 8개의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팔복 그래요. 팔복. 예. 그래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 예. 그래서 그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마카리오이, 그런 뜻이에요. 마카리오이. 예. 오이는 오이인데 마카리오이가 있대요. 마카리오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하세요. 마카리오이. 예. 아, 여러분 대단해요, 실력이 보니까. 마카리오이. 이게요, 한글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래 성경, 원어 성경, 원문 성경에 가면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팔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은 복이 있도다 하는 복약이에요. 네, 복약이.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 네, 복. 그래서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바락을 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바라크라는 단어는 영어로 블레스라는 단어고, 블레스라는 단어는 블루드라는 단어에서 왔다. 그래서 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왜 복 있다고 그러냐? 왜 마카리오이라고 그러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에 있면서도 그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 예.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 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는 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예. 성경을 도덕교과서로 착각을 해서 성경을 자기 해석을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하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 파탄나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모든 것이 부도난 상태다. 뭐 이런 상태. 뭐 애통하는 자는 어떠한 자냐? 막 이제 그야말로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 예. 그런 자인데 이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것을 해석이 그렇게 해서 본래 의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울어야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면서 운다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울어야 되는데, 울다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가난해야 되는데요. 예. 한두 끝도 없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도덕적 설교, 도덕책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도덕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로 구주로 영접하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자라고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카리오이. 우리는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복을 찾아가고 쾌락을 가지고 복을 누려보려고 행복을 찾아갔지만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너희는 복 받은 사람이야.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그 8가지의 내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8가지의 내용을.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4절에는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애통하는 자. 5절에는 무슨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온유한 자. 6절에는 어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에는 무슨 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 8절에는요, 마음이 청결한 자. 9절에는요,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에는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너희는 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는 그러는데 그 복 있는 자의 8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 8가지의 모습은 오늘 이 설교는요, 이런 설교입니다. 여러분, 초상화 그림 알죠? 김기남 목사를 초상화를 그렸다고 그러면은, 예,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입도 있고, 다 이게 있어야 초상화가 되잖아요. 예, 초상화가. 예. 그래서 그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 초상화가, 이 복 있는 자의 초상화가 거기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느냐? 초상화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초상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초상화를 가만히 보니까 그 초상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 초상화의 모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김기남 목사가 아니고 누구의 초상화일까요?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는 전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복 있는 자야.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너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니까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니까 그 초상화를 설명을 하는데 초상화를 이렇게 내주시는데 그 초상화의 모습 속에 누가 들어있다? 예수님이 들어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이 복설교를 하면서 우리 그 예수님의 이 복설교 속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 예수 닮아야 된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초상화의 8조각을 보니까요.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예요. 세 번째는 온유한 자예요.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일곱 번째는 화평케하는 자예요.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제 가운데 있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까다로워지는 주제가 뭐냐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빠져서 우리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우리는 흠결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 그래서 그 자신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죠. 죽음은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죠.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죄값을 다 그분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인데 불구하고 죄가 없는 자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더 쉽게요. 이게 어려운 설교예요. 굉장히 어려운 설교인데 지금 제가 최대한 쉽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지금 금이 있어요. 금. 이 테두리 색깔 보이죠? 이 테두리 색깔이 죄예요. 죄. 그래서 이 죄를 지우려면 이 죄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흰 보자기로 딱 우리를 덮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서 이래가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인데 죄가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가 없는 자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보면은 결국은 여기에서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도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도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슨 복이 있느냐? 무슨 복이 있느냐? 3절에 보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마지막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래요. 천국이. 이거는 8가지의 복을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기록을 할 때 기록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학 구조, 문장 구조가 있어요. 문장 구조, 문학 구조 방식. 시는 시대로, 기사는 기사대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기록이 돼야 되는 것처럼, 또 수필은 수필, 에세이는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나름대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 있어가지고 기록할 때 수미쌍관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수미는 앞 머리 숫자, 미는 꼬리 밑자, 그래서 머리와 꼬리예요. 8가지를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8가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 있냐? 천국복이다. 천국복이다. 무슨 복이 있는데요? 천국복.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이제 너희가 제자가 됐으니까, 너희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고 나를 따라다닌 자니까 너희는 복이 있어. 복이 있는 자인데 그 복이 있는 자를 가만히 8가지 초상화의 그림을 설명하는 걸 보니까 그게 다 예수님의 모습이야. 거기가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근데 그 복을 또 다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저희 것임을 설명하는 단어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복을 받게 되는데 이 천국복을 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땅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할 때 천국은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입니다. 다 천국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어가 바뀐 인생을 고백하시면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너 자녀가 됐으니까 너 자녀 빼버릴 거야? 너 호적 지워버릴 거야? 어떻게 하면 지워버리냐? 내가 너 가난하지 않으면 내가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너 애통하지 않으면, 너 울고 부르짖지 않으면 내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이렇게 설교한다고 그러면 헷갈려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네.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자다. 네. 그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가난한 모습, 애통하는 모습, 마음이 청결한 모습, 긍휼히 여기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누려야 되느냐? 천국 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 천국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오늘 천국 복을 받은 우리에게 과연 얼마만큼 천국을 실감하며 사느냐라는 거지. 그거를 만든 게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 속에 보면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정말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가?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근데 숱한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뭐 때문에? 감정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여러분, 예신교회 다니면서 진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는 천국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것을 더 쉽게 만든 것이 천경삼이에요. 천경삼인데, 부부싸움 할 때 예수님께 물어보고 싸워야 돼요? 그냥 싸워야 돼요? 우리 산모가 어느 날은 나보고 그래,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성경책에다가 손을 좀 얹어보래. 그래 놓고 성경책에다 손을 얹어놓고, 그래 놓고
내가 이제 목사님한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싸우라고 했으니까 싸우는 건 아니지만 뭔가를 물어보려는데 오해가 없어야 되니까 내가 성경책에다가 우리 같이 손 얹고서 잠깐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해가지고 또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고. 예. 예. 근데 싸울 때 상대방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우리 사모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죠. 그러면은 사모를 대할 때 내가 만약에 막대하면 돼요? 예수님한테 대하듯이 해야 돼요? 근데 사모가 나를 예수님 대하듯이 안 하고 막 이상한 남자 대하듯이 하면은 내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으면 나도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 천국이 내 거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는 화낸단 말이야. 나를 무시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신신당부하는 거야. 첫설교하는 거야. 너희는 복받은 자야.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여야 돼.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야 돼. 전화를 할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하도 그 설교를 하고 다녔더니 어떤 분은 이 핸드폰에다가 예수님 사진을 아주 달고 다니더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고서 예수님 옆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고 내가 해야지 해서. 예. 우리는 행복할 때 행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행복 지수는 통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지수가 어디가 높으냐면은 가장 극빈한 나라 사람들이 행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해서. 예. 근데 그것도 행복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행복이 천국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는, 천국을 실감하는 날마다의 삶, 그것을 부탁하고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설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팔벽 설교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하는 천경삼, 여러분들 경건일기 다 이제 동참하셔서 안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루틴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될 때 제가 천국 내비게이션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훈련시켰더니 어제와 같은 양무리교회 현상이 나타나요. 김기남 목사님 이거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정말 우리 교회,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 부흥하던 부흥의 모습이 전국에서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 이제는 더 질을 높여서, 퀄리티를 높여서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천경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관학교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여기 오셔가지고 광고 낸 것도 아니에요. 다 입에서 입으로 자기네들이 PR을 해요. 예수 만나면 돼. 예수 만나면 목회 잘 돼. 예수 만나면 전도 끝나. 하고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사모님들이고 다 나름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관학교를 통해서 봤고, 사관학교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제는 한 차원 더 높여서 저희 교회는 그냥 일반 교회보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제가 목회만 진력을 하면은 좀 더 교회가 숫자적인 부흥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예심교회를 허락하시고 예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중심교회가 되고 리더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모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신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교회가 예심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예심교회 다니기 때문에 잘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날마다가 천국이 되는 사람으로.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총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천경삼, 여러분 한 무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시고 이제는 자기의 삶을 실천해서 루틴을 만들어서 최고의 행복자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천국 부자로, 죽어서 천국의 스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부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이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있는 자라는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를 기억하며 일평생 예수님의 초상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상화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